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서 친한 친구 동기들하고 만나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로 전문직에 있었던 친구들이므로 일생 해온 일에 대한 감회가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는 것이 공통 질문이었었는데, 제일 많은 답은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겠다 하는 의도로서 여행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예의 꿈을 하얀 종이에 펼쳐서 그래서 아름다운 글씨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30년 전에 봤던 영화 사랑과 영혼, 또 고스트, 또 그걸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여주인공 데미 무어가 도자기를 만들던 장면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자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또 소환돼서 또 그 남자 배우 멋있었다. 주제곡 Oh My Love, 저 도자기 만들면서 나온 그 영화 OST 말입니다. 그 얘기들이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예가인 연인을 위해서 죽어서도 영원으로 지킨다 하는 그런 영화 줄거리를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예에 대한 관심은 깊어도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음악과 글씨는 어느 정도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살면서 미술 계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화가나 미대 교수, 또 디자인 전문가를 만나면 그저 백지 상태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또 분청 사기, 이것들을 보면은 찬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도자기 공예 기술사를 지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도자기 공예 기술사가 되려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잘 패스해서 좋은 공예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아마 공예 기술사가 되기는 틀렸고, 관심이나 응원으로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옆에서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도자기를 말한 것은 제가 신학 시절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았다, 나를 꾸짖으셨다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 초기를 거의 세상의 불의에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괴롭고 상한 저를 주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불의하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를 꾸짖어서 나는 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언하신 후에 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꾸지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권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께서는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어 버리기도 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의 마무리가 9장,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이 얘기 속에서 앞으로 내 삶의 존재를 더욱 돌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말했던 겁니다. 나를 만드셔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저 같은 사람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불러주신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 포터라고 하는데요, 이 포터가 일하는 공장은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에는 바알 우상이 서 있는 우상터전이고, 또 암몬의 신이니 몰록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당, 그 사당 이름이 도벳인데 도벳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진 그 몰록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곳의 이름을 게힌놈 또 게헨나 이렇게 불렀는데, 이 게헨나라는 말은 나중에 지옥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게헨나, 여기를 가리키면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 공장은 아마 깨진 그릇, 흙들을 막 버려야 했으므로 쓰레기가 쌓이는 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거기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광경을 눈여겨 봅니다.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서처럼 연인들이 노래하면서 일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지만, 비슷한 것은 농노가 돌아간다, 그것은 같았습니다. 농노란 뭡니까? 우리 성경에 농노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 농노란 토기를 만드는 물레, 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앞에 그 흙으로 도자기 만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던가요? 발로 이렇게 돌리면 빙빙빙 돌아가는 이 휠, 이게 바로 농노입니다. 회전 원반이지요. 원반을 돌리면서 진흙을 빚고 있었다. 어떤 그릇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교하게 그릇의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돼서 토기가 터져버리더라.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손상된 그릇은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가차없이 폐기되어 버리고 또 다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깨어져서 부서진 그릇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늘긴 이 백성, 이것이 농로 곧 이 휠이라는 이 현실의 환경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보시면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 하나님, 지늘긴 우리를 64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 더하여 이 지늘근 비단 우리 개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릇은 민족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부수시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국가를 이끌고 계신다는 진리,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끌고 계신, 뽑으실 수도 있고 심으실 수도 있는, 건설하실 수도 있고 부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주권을 이 나라에 갖고 계신다 하는 진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관리하고 계신다. 어떤 민족을 뽑으시거나 부수시거나 멸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국가를 건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파멸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때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옹기를 가지고 와서 옹기 그릇을 사람들 앞에서 부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뜨리신다. 우리 직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옹기 그릇을 통하여 보아라. 이렇게 눈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와 백성은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국가가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삽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더 커져서 이제 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부족들이 모이면 물이 풍족하고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촌락과 도시를 만듭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왜? 외부의 공격에 방어해야 하니까. 그 안에서 정치 조직을 만듭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공동체 유지 질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대홍수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따라서 백성이 나누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하고 창세기 10장 5절에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물이 있는 땅, 바닷가의 땅, 물이 있는 땅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민족과 인종에 따라서 나라의 경계가 정해졌다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일어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구상의 국가, 나라 수가 몇 개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UN 통계에 따라 다르고 또 이 WHO에 따라서 또 다르고 각각 다 다릅니다만은 제일 많은 통계로 253나라가 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계 원칙으로 삼았는가 그건 잘 모르고 나라가 있다 하면은 대개 그것을 다 카운트하면은 약 253개가 된다. 참 많지요. 예컨대 얼마 전 키프로스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변종이 발견됐는데 우리는 그것도 발견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옛날에 코로나 델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요 두 개의 델타와 오미크론의 변종이 발견돼서 코로나 델타 크론이라는 것이 나왔다. 키프로스에서 이 영향력은 어떤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기록이 있어서 키프로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키프로스 공화국은 영어식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지중해 섬나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나라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가 바로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가까운 유럽이어서 유럽 쪽에서 세주기도 하고 안 세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나라 이 키프로스가 또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딱 분단되어 있어요. 남쪽은 기독교인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리스계 인종들이고 북쪽은 이슬람을 믿는 터키 계열입니다. 수도인 니코시아도 도시가 둘로 딱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키프로스는 유럽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터키 계통에서는 국가로 인정합니다. 세 개의 나라들의 모습은 이토록 복잡하고 소란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앞날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학교에서 어렸을 때 사회 과목을 공부하던 시절 가장 두려움을 안겨준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처음에는 무슨 나라 이름인 줄 알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준말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 세계 지도를 4분의 1 이상 새빨갛게 물들였던 소비에트 연방, 이 세력이 우리나라 전쟁까지 관여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에 저는 소련이라는 이름 앞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소련 철의 장막은 1990년대에 들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페더레이션, 연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권을 가진 국가들이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서로 한 결합체를 이룬 것, 이게 연방이에요. 이 연방이 붕괴하자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이라고 배운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 각각 15개 나라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선교 일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키르기스탄, 그리고 지금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모두 다 옛 소련입니다.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면 아무리 강하게 보였던 연방이라는 조직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 다음으로 든든하게 보였던 것이 유고슬라비아, 곧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고 연방도 지금 모두 다 분리되어서 지금은 7개 또는 새로 독립하는 나라들을 합치면 8개, 바로 이런 나라들이 발칸반도를 구성하고 있죠.
세상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겸손하게 국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뽑으시면 뽑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의 뜻에 합당해야만 아름다운 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는 원반, 휠, 농로에서 내려오고 깨뜨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토기장이의 국가관,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국가의 관, 자신의 뜻을, 나는 이런 국가를 사랑한다, 자신의 뜻을 가장 간단하게 알리시려고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압축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를 짓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백성에게 노래하게 하신 그러한 짧은 시편이 67편입니다. 시편 67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가장 짧은,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의 국가관을 가장 짧게 압축한 시가 바로 67편입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송하는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그 나라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도라는,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Thy way,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사랑과 공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정의롭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토기장이가 그래야 아름다운 도자기의 나라, 내가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바로 그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크고 거대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로마가 망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크고 강대했었던 세계적인 나라, 그 나라는 4세기 말에 망하고 말죠. 군주론을 써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긴 글을 통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나라 사랑 정신의 실종, 사랑이 사라졌다. 로마 사람들은 나라라는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며 공동의 의무와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다. 네, 학자의 말입니다.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서로 같이 지켜야 할 이 의무를 잊어버렸어.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이제 좀 더 편하고 즐거울 대로 그렇게 감시 기능, 서로를 견제하면서 부패하지 말라 감시하는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시작하자 로마는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마키아벨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마의 큰 영화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는커녕 이제는 막 빈곤에서 이제 벗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벌써 공동체의 사랑이 식고 내 이익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도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찬송. 나라 사랑을 말할 때 우리 현명한 교우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만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편협한 애국주의입니다. 자칫 국가 간의 불화와 전쟁을 불러오는 요인이 됩니다. 250개의 국가가 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세상은 모략과 싸움으로 나를 치세우고 전쟁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5천만 우리 국민이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나라가 된다면 농로에서 내려오는 휠에서 내려와서 깨뜨리는 그런 위기를 피하지 못할까? 사랑과 의가 없다면 이 나라는 부서지는 토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시다. 청종합니다. 듣고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주장에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음 19장에서는 이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깨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그릇을 보는 데서 깨뜨리고, 그릇이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이 땅에 바로 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만 옹기 그릇이 아름답게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절대 가난과 빈곤을 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교 정신으로 애쓰는 이 나라, 이 그릇이 깨트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만하고 자행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주님, 그 사랑했던 백성들을 엄하게 그릇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절절한 각오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세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너무 심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회복하여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과 정신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